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정말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님은 먼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면 지팡이를 들고 주머니를 메고 주머니 속에 신발과 속옷 따위를 넣어서 다녔습니다. 몇 벌의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밤의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신발은 걸어 다녀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지팡이는 힘들 때 의지하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도둑이나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안 가져갈 수 없는,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여행 필수품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도 당연한 여행 필수품조차도 챙기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 놓고 가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먹을 것을 갖고 가게 하시려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가지고 가게 해야 될 텐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사 먹을 돈도, 그리고 여벌의 속옷과 신발까지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팡이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주님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본문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챙겨 주신 것입니다. 비록 손은 빈손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더러운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멀고 생소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함께할 동반자는 챙겨주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고장에 가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정말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챙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신 물건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괜한 걱정거리요 두려움이고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챙겨주신 것들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돈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고 속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챙겨주신 그것들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 행복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족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하다고 느껴지든지 불행하다고 느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자족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자족을 배우지 못한 까닭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자족하기를 배우면 됩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따위를 이제는 떠나보내고, 정말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의 비결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내게 다 주셨음을 믿고, 또 앞으로도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 결코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이 아름다운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